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리고 한 절 더 20장 4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20장 4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살피고 있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제는 너와 나 사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야구리그 메이저리그가 있죠. 이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들은 다 유니폼에 등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달지 못하는 영구 결번된 등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4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팀에서 영구 결번이 나오는데 메이저리그 30개 팀 전체가 이 번호는 달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42번입니다. 이 번호는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흑인 선수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제키 로빈슨의 등번호였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달지 않기로, 그 대신에 그 제키 로빈슨을 기념하는 날 하루는 모든 선수가 다 42번 등번호를 달고 경기를 뜹니다. 참 재밌죠. 네.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데요. 1947년 5월 4일 메이저리그 역사에 큰 획이 그어지는 날입니다.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팀과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날은 신시내티 홈 구장인 클로스리 필드에서 3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에 최초의 흑인 선수가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키 로빈슨이 경기 중에 에러를 범하게 돼요. 그때에 3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제키 로빈슨을 향해서 야유를 보냅니다. 니그로, 니그로, 깜둥이, 깜둥이 하면서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에 이 브루클린 다저스의 한 선수가 이 2루 베이스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글러브를 내려놓고 이 제키 로빈슨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나서 어깨 동무를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웃음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다가 둘이 함께 외야 펜스 관중석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해요. 관중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다 숙연해지고 조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야유를 퍼부을 때 다가가서 그 로빈슨을 포옹하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 사람은 또 다른 다저스의 선수 피.위. 리즈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이 제키 로빈슨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질 때 로빈슨이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아키위는 내 인생과 야구 인생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가 내 인생을, 내 야구 인생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를 끌어안고 어깨에 손을 얹고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동료 혹은 친구,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그런 이야기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윗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장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친구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우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쯤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돼요.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우정은 사람들의 생각에 그다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없는 듯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세상의 노래들, 유행가들 가운데 노래 가사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혹은 이별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가치만큼 우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정에 관한 노래, 조용필의 친구여 모습은 어디로 갔나, 이 정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우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에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크게 네 가지거든요. 스톨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필레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필레오,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이 참 그 모든 것 중에 좀 가장 약한 혹은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의 한 감정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똑같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아가페하지 못하겠지만 필레오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가 이 네 가지 사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정은 우리의 신경조직과 가장 덜 연관된다. 우정에는 우리 몸이 자극되는 일이 전혀 없다. 심장이 뛰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창백해지지도 않는다. 에로스 없이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애정 없이 우리 중에 누구도 양육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정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번식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인류는 우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비교해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태어날 수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 돌봄이 없었다면 내가 성장할 수 없었겠죠. 연인을 만나러 갈 때 가슴이 쿵닥쿵닥거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자연스럽지만, 친구 만나러 가면서 가슴이 쿵닥쿵닥 뛰거나 친구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정은 덜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정에 대한 설교도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야 이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치면 요즘에는 참 이상하게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정도의 사랑이고,
이 사랑은 일반적인 우정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애적인 사랑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신학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들이 있기도 해요. 실제로 좀 오해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애가를 불러주는 장면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기록이 돼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럽니다. 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답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참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동성애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법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랑의 감정에 굉장히 못 미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정은 분명히 사랑의 감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동성끼리 한번 해보세요. 이성한테 하지 말고 동성끼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시작. 안 하네?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다시 동성끼리만 시작. 사랑합니다. 어때요?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네. 어색해도 이상하고 안 어색해도 사실 이상한데 네. 어색해도 이상한 것 같고 안 어색해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어색하지 않아요. 네. 교회 안에서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가서 동성끼리 갑자기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필레오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예. 우리 안에는 이게 가능하죠. 오늘 이 사랑 이야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8장,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알고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가득하게 기록이 돼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유다 사람들,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20절에는 사울 왕의 딸 미갈 공주가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장 1절 그리고 20장 17절에는 다시 한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1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18장 2절 성경 보시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럽니다. 사울이 다윗한테 너 집에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 나랑 함께 있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끼고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게 다윗인데 어느 한순간 사울도 사실은 다윗을 사랑했었는데 사울이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변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다윗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그 전쟁에 나아갔었겠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요나단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면서 외쳤던 외침도 요나단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과 사울 왕의 대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나아가면서 외쳤던 그 외침들, 그것들을 이 요나단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참 멋진 친구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다윗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럽니다. 예, 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카스와흐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 말은 묶는다라는 말의 수동태형이에요. 묶여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묶여졌다, 메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밧줄로 꽁꽁 묶듯이 이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묶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묶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1절 하반절,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처럼,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19장 1절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다라고 하고요, 20장 17절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럽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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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1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18장 4절에 그가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다 줍니다. 겉옷이 상징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신분을 상징해요. 요나단의 겉옷은 왕자의 옷입니다. 왕이 계승자죠. 곧 그의 옷을 벗어줬다는 얘기는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왕이 계승 자격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군복을, 칼과 활을, 띠를 넘겨줬다는 것은 그 군복과 칼과 활은 생명을 전쟁터에서 보존받는 도구잖아요. 그 생명을 다윗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내 후손들을 네가 아껴줘라, 선대해줘라, 그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넘겨주고 자기 생명까지도 다윗에게 위임할 만큼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마음이 변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변합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특별히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사울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살피는 거예요. 예, 그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혁명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5번이나 죽이려고 사울 왕이 시도를 해요.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고 이야기하고요. 18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에게 딸 둘이 있어요. 메랍과 미갈. 이 딸들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걸어요. 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딸을 주겠다. 그것은 블레셋의 손에 다윗을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음모를 꾀하며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19장 1절에 가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19장 10절에는 또 한 번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잠깐 회복이 돼서 다윗이 돌아왔는데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19장 11절에는 이번에는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로 치면 암살자를 보내서 다윗을 조용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5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변론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윗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한 번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다윗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맘먹기도 하고, 또 다윗에게 대하여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윗을 위하는지 아니면 다윗을 거부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0장의 말씀에 들어가면 이제 다윗이 계속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몸을 피해서 라마나옳,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있다가 다윗이 기브아, 이 사울 왕의 궁전이 있는 곳으로 와요. 그리고 요나단을 조용히 불러내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물어요. 야, 네 아버지가 사울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를 용납하느냐?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 물어요. 그때 요나단이 약속을 하면서 암호를 하나 만들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들에 가서 활을 쏠 테니까 너는 바위 뒤에 숨어 있어. 내가 이 화살을 주우러 가는 종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다라고 하면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화살이 네 뒤에 있다라고 하면 사울이 너를 죽이려는 마음을 이제 거두어 드린 거야. 그럼 돌아와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약속대로 활을 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둘이 헤어지게 되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는 이웃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갖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심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갖고 있어서 슬픈 감정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기심이나 혹은 질투라고 하는 것,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나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보다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부럽고 다윗이 밉고 이런 마음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꼭 동창회 갔다 오면 엄마가,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어떻게 했다는데, 좋은 대학에 갔다는데,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데, 엄마한테 선물을 이걸 해줬다는데, 그러면 아들은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이 제일 싫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싫어할 만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젊은이인데,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요나단도 한때 공을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비교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에 대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여전히 하나로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전에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도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요나단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갔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백성의 말을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내 범죄한 것 백성과 장로들에게는 드러내지 말고 그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은 사람들에게로 기울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과 그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장면을 이 성화, 기독교 말씀을 바탕으로 그림을 많이 그린 렘브란트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그림의 장면은 뭐냐면 요나단이 조금 더 형인 것 같아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니까 요나단도 그 유전자를 받았으면 좀 크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있고 그 앞에 사울이 이렇게 안겨서 엉엉 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에 안겨 있는 사울의 뒷모습 뒤에 요나단이 준 황금색의 칼자루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내려놓은 자리에 화살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준 것, 그것을 가지고 요나단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나단과의 헤어짐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요나단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요나단이 자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기 어깨에 손을 얹어준 한 사람임을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왕복을 버리고 친구가 되는 거죠. 왕복을 버리고 목자인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어지는 것.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옷을 벗고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친구여 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를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왕복을 벗어주듯 의의 옷을 벗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왕의 옷을 대신 입고 영원한 왕위를 얻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 앞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은 다름 아니라 변호하는 거예요. 변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앞에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요나단의 우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정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아주 사이좋게 보기 좋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우정이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우정의 모습, 참다운 우정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세리가 친구가 되어지는데 목사님과 장로가 친구가 되어지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목사님과 장로가 다투고 싫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속상하지만 주변의 교회들에서 많이 듣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에서. 우리는 말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간의 우정을 이어주는 끈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그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꼭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싸워요. 그리고 싸우면 절대 화해하지 않아요. 세상과도 달라요. 세상에서는 싸우고 나면 좀 말이 그렇긴 한데 술 한잔 해. 풀어. 아니, 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싸우면 끝이에요.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이죠. 저는 뭐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갈등 속에 분리, 헤어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우연히 만나거나 기회가 돼서 함께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혹은 같이 밥도 한 끼 즐겁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끊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럽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42절 본문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구약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은 짐승을 둘로 쪼개고 이 짐승 사이로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약속 어기면 너도 저렇게 된다 이겁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깨어지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는 우정,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받는다. 그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하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20장 42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중간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고 제가 이 표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신학자 마틴 부버는 평생 만남과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유명한 책 나와 너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고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 나만 연구해서는 나를 발견할 수 없고 너만 연구해서는 너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나 안에서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안에서 너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존재가 형성되고 나의 나됨이 너의 너됨이 확인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인들의 시인이라고 알려진 이성복 교수가 사이라는 것이라는 시를 쓰는데 이 내용이 짧지만 깊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 나와 너 사이, 그 사이가 어떤 것이냐? 나를 버리고 사이가 되는 것. 너 또한 사이가 된다면 나를 만나리라. 그럽니다. 나를 버리고 사이라는 공간으로,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너를 버리고, 너도 너 자신을 버리고 사이라는 공간 속으로, 관계 속으로 나아올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도 너, 곧 그의 그됨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성복 교수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해변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바다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바다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망망대해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바다와 해변에 모래사장이 있고 그 모래가에서 이 해변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일렁이고 저 뒤편에 섬도 한 두세 개 이렇게 놓여 있고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뒤에 게 당연히 좋아 보이겠죠. 네, 그래요. 망망대해에서 바다를 보는 바다 그리고 해변가에서 바라보는 바다. 해변가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훨씬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에 조화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맞물려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견하고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어우러짐 속에서 나는 아름답게 빛나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와 너 사이의 존재로 함께 세워지면서 그를 통해서 나를 더 단련해 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 임명식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과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공동체 속에 머무는 과정들이 나의 나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나로 세워지는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42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품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것입니다. 저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놓고 상대를 바라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나와 너로 바라보지 않고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놓고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 너는 생명처럼 귀하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 너는 참 사랑스럽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 나의 마음이 너에게 메어질 수밖에 없고 묶여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믿음의 형제 자매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생명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